칭찬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달 넘었죠. 믿음이 뭔가 도대체 우리가 성도들은 믿음 믿음을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믿음은 다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인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모든 것이 되면은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점검을 해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칭찬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칭찬받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모든 자물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곤란한 것도, 건강 문제도, 재정 문제도,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내 마음의 상처도,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많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자물쇠와 같습니다.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열고 나가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뒤에 예수님께서도 우리 각자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과연 내가 칭찬받는 믿음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인가?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내가 어디에 지금 멈춰 있는가? 그리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돌릴 거는 다 돌리세요.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주부에 나타나 있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믿음에 대해서 쫙 이렇게 해놨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경계하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돌립니다. 경계하시는 믿음과 또 책망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책망도 하십니다. 믿는다 하니까 무조건 모르는 일인 게 아니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성령과 말씀을 의해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에는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요약한 것들을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에는 형태가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라고 주님이 경계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경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눈앞의 현실과 자기의 형편과 환경을 두려워하고 의심하면서 빠져들어가는 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경계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며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져가고 세워져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고 받으셔야지 이거는 좋은 소리구나, 이거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가리지 마십시오. 그 정도의 수준이 우리가 안 됩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들, 나의 자아와 내 생각과 고집과 나의 알량한 지식들이 끼어져 나가고
거기에 참으로 새살이 돋으며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경계하는 믿음을 우리가 얘기 드렸고요. 또 그것을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느냐? 작은 믿음이다 그래요. 믿음은 있는데 작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또 책망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책망받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너희들은 눈앞에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너희들은 안 믿구나. 사실 이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일어나는 건데요.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은 무언가? 믿음의 본질은 무언가 이 말이에요. 믿음은 보지는 못했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양이나 참 모습이 증거로 나타남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했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양이나 참모습이 증거로 나타남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영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보이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른 믿음의 선배들은 영이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살아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전부 믿음에서 얘기할 때 모든 선진들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역시도 그런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가 지어준 줄 알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대체 믿는다라고 하는데 현재 눈에 보이는 형편과 체주와 자기 생각의 가능성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나 왜 믿냐? 나 이게 믿음이냐? 왜 믿어야 하니? 하고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믿음을 경계하시거나 책망하시는 이유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과 자신에게 믿음으로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맞다, 그렇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인격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원치 않는 이러한 내가 말과 언어와 행실과 이런 게 있더라면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이것을 못 박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따르지 따로예요. 교회 나와서 내 예배드리고 맞다라고 머리로는 다 생각하고 자기 생활을 그대로 가고 들어갑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체험을 못해요. 늘 세상 것에 갈급해요. 늘 비교해요. 의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자기 이성으로만 알 뿐이에요. 이런 것에 믿음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경계하시거나 책망하시는 이유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과 그리고 자신에게 믿음으로 적용해서 고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진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믿음답게 역사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믿음의 본질이 뭔가로 알았는데 나는 늘 현실과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게 급합니다. 나는 그래서 결정 내리고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며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우선 내가 보고 판단하는 대로 다 가버립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것까지 우리가 다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두 사람의 믿음을 봅시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우리를 보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백부장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개처럼 여김을 받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오늘 먼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라움에 들어가시라고 하시는데 이 가브라움이라는 것은 갈릴리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어촌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사역의 중심으로 항상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본동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중심으로 삼고 그걸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동네입니다. 여러분 저 밑에 있는 본동네 추어탕이 아닙니다. 본동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백부장은 당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책임까지 기록해 놓았는가? 백부장은 당시 주둔하는 로마 군대에 100명을 가진 장교입니다. 엘리트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막강한 권력과 그리고 권한과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는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에게 우리 하인이 지금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걸 보면은 하인을 이렇게 아끼는 걸 보면 참 훌륭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앙관에서.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인의 사정을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야, 내가 가서 고쳐줄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백부장은 전혀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깜짝 놀라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은요,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으로서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권위와 모든 것 앞에 주체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감당을 못하니까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입으로는 뭐 여호와의 신앙이 어떻고 떠드는데 보면은 늘 표적과 이적만 구하고 늘 비난하고 참 이런 안타까움을 봅니다. 그 작은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참 가슴 아파하셔요. 그들이 누굽니까? 역사 속에서 자칭 여호와를 신앙한다는 그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군인인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 예수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냥 놀래버려요. 그리고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따라온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할 것.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나도 유대인인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칭찬하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믿음 생활합니까? 왜 신앙 생활하십니까? 우리는 한방없이 종교 생활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하자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 는 잘못된 믿음이 온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바른 믿음이 아니다. 저들이 이를 갈 것이다. 쫓겨나갈 것이다. 어두운 데서 이 얘기를 좀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자, 따라합시다. 네 믿은 대로 될 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요 우리의 인생을 잠궈놓은 자물쇠를 갖다가 열어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구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하인이 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칭찬받는 백부장의 믿음은 인간적인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의 본의를 믿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본의를 믿는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은 말씀으로 다 계시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매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따로 밥 따로 국밥처럼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뭐로 계시하십니까? 말씀으로 다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영혼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영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의 눈이 떠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또 봅시다. 그러면 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 말입니다. 나는 믿노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헌신으로 가면 되는데 항상 우리는 어떠냐? 현실과 형편에 속해서 온갖 인간적인 자기 생각과 뜻에 기울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경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풍랑이 태풍이 일어서 배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게 떠져 있을 때에 그 캄캄한 밤에 혼쭐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물은 바람은 불고 물은 배에 밀쳐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보시고 있는데 정신없죠. 그러니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전부 다 유령인갑다 귀신인갑다 하고 난리를 또 배 안에서 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부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얘기합니다. 오라!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을 흘렀습니다. 내렸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왜 가다가 물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생각과 마음과 생각들이 주변 환경, 주변은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를 삼켰던 파도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그냥 해만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주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와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재정의 문제가 와도 그렇습니다. 어떤 게 와도 우리에게는 쉬운 거 하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환경과 형편을 쳐다보고 그리고 합리화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환경과 형편은 어떻게 되어도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감동하시며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발을 디디기 시작하는 게 바로 믿음의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살았고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 길을 걸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들에게 무엇이 핸디캡이고 무엇이 어렵고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잘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되풀이 됩니다. 우리가 늘 이런 환경이 오면 또 돌아가 버리고 또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천하게 여겨도 인간적인 청년을 내려놓고 구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 나서요, 함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아주머니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는 알지는 못하겠는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힘이 막 나오고 막 눈물이 이러고 막 내가 보니까 막 이 아주머니가 이거 참 이 정신 차리고 왜 하는 것이 보겠더라고. 인간적인 체면을 내려놓고 근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나 시돈 지방을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 한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 때문에 거기서 뛰쳐나와서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치면서 자꾸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좀 처리하세요. 이거 너무 시끄러워서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이거 이러니까 정말 쪽팔립니다. 이거 그 예수님을 좀 어떻게 하세요. 지금 제자들은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이 집에 기르를 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리생각하고 앉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는가 봐요. 엎드려서 절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주님 앞에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엎드려서 아주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떡을 던지라, 개들에게 던지는 것과 같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이 여자가 말이에요. 듣기는 치욕입니까? 딸이 귀신 들려 찾아와 간구하는 여인이 졸지에 개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왜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세벨 잘 아시죠? 유명한 여자 이토론과 시돈 지방 여자입니다. 이 이세벨이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끌어넣는 게 뭐냐? 바알 우상을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나라가 완전 바알 우상으로 덮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큰 영적인 타락으로 나라와 국민들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여자의 인격을 모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여인이 됐든 하는 말이 다시 따라합시다. 옳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막 역사가 어떻건 저떡한 다시 그냥 때려치우자 그만하자 그냥 갈린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만 이게 도저히 나를 갖다 이렇게 개처럼 얘기한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서 개하고 연이연 붙으면 욕이 나오죠. 그 얘기를 듣고도 여인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 당신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야. 이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 자신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기분에 맞고 뭐 내 감정이 흔들리고 이러면 자기가 듣고 아는 것이 다 믿음인 양 착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무시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인의 믿음을 살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다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도 이방인이고 스로보니의 여인도 이방인이고, 그러면서 이 이방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믿음, 그리고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계속 순환적인 역사를 하며 은혜 속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칭찬받는 두 사람의 믿음을 봅시다. 어떤 현상입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비천하게 이기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끈질기게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이 여자가 돌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당신은 나를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해보다가 내 처지에 이렇고 저렇고 하면요, 인간 얘기나 자기 연민에 사로잡힙니다. 자기를 자기가 불쌍히 여기서 날립니다.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가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저의 집에 오시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셔도 하인은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두 믿음이 닫혀있는 자물쇠를 여는 권능의 열쇠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합시다. 말씀을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증거로 응답을 받았는데,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격이 좌우에 발생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말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버립니다. 자, 너 실제 이런 것 아니야? 자, 따라합시다. 이때에 아멘.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셔야 돼요. 엄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과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치유는 거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죄는 거기서부터 덜쳐집니다. 우리의 경솔함은 거기서부터 깨어져 나갑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자아의 어줍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들이 거기서부터 깨어집니다. 미안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인생 잘한다고 살아와 봤는데 지금 주의 진리 앞에서 보니까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군요. 정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찔려 쪼개인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기쁘고 즐겁고 하하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각하고 아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치유하는데 그냥 하나도 아프지 않고 그냥 치유되는 거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경험을 얘기 드리면요,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기도하다가 목에 피가 올라오고 해서 나는 어디에 암이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산의 병원에 갔더니 내시경을 하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내시경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가 50 조금 초반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했는데, 자, 내시경한다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호수 같은 게 이렇게 큰 것들이 두 개나 들어가노? 아이고, 입안에 미르였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폼을 딱 보니까 뭐 개구리 뒷다리 뜨는 거 있죠. 개구리 딱 잡아놓으면. 그러고 내가 달달달 다리를 들고 있더라니까. 숨은 막 막혀서 쉴든 막 이러는데, 이야, 의사는 편하게 얘기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목은 아주 좋습니다. 상태가 예, 기관지 아주 깨끗하군요. 네, 이제는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위의 상태가 붉은색이고 분홍색이고 선홍색이고 그 정도 그런 조금 흠이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에 대해서 죽다가 살았습니다. 저는 꼭 수면 내시경을 한번 해라고 얘기했죠. 절대 그대로 수시 넣는 내시경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압니다. 우리가 우리 결함에서도 그런 진통을 겪으면서 그 흠을 찾아서 고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복되지 못하게 한 것이 그렇게 어떻게 쉽게 처리가 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10년과 니의 그 아집과 그 골수를 쪼갠다는 게 그 고집과 허상을 붙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가 하는 짓과 네 생각과 네 마음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받고 안 받고는 당신의 할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되었을 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치유되어야겠습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며 그 뜻을 찾고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들로 실상으로 그리고 보이는 증거로 우리에게 다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칭찬받는 믿음은 자존심이 상한다. 인간적인 우리의 아픔을 몰라준다. 참으로 감정이 상한다.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치유받은 사람이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자가 나왔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딱 정도고 딱 주님 앞에 나옵니다. 목적이 그거죠. 마음을 끝날 것 아니에요. 말씀 앞에 겸손히 더 긍정, 자신을 인정하고 구했다는 사실. 이러한 여러분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믿음이 되십시오. 역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힘차게 사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신들이 날마다 남은 모르지만 내 혼자 싱글벙글 시끌벅글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하나님이 구만리 장청에 떠나 계신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바로 지금까지도 내 옆에 함께하고 계셨구나. 성령이 나에 함께 가셨구나. 무지함을 용서해 주소서. 그때부터 은혜야, 은혜. 할렐루야. 이렇게 즐거운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으로 힘있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하게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